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수기 하면 보통 이름부터 숫자 세는 이야기 같아서 좀 지루한 수학 교과서 느낌이 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건 끝없는 반역과 멈추지 않는 은혜가 가득한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40년짜리 광야 로드 트립입니다. 자, 이 엄청난 여정, 저와 함께 바로 출발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짐을 싸서 먼지 날리는 길을 나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밟게 될 경로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이름의 비밀,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바란까지의 여정, 세 번째는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 네 번째는 공의의 심판과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평지와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심오한 영적 전환의 과정을 따라가 볼 거거든요. 1장, 두 이름의 비밀, 계수와 방황. 자, 여기서 이 텍스트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책의 진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에 이 전체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번역된 제목과 원래 히브리어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38년이라는 그 가혹하고 끔찍했던 사막 생활의 뼈아픈 현실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익숙한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여정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두 번의 거대한 인구 조사에 무게를 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 로드트립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시내산에서 바란까지, 희망찬 시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들의 광야 여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꼬이고 절망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기대감과 완벽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아주 희망차게 시작됐죠. 전체 여정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크게 세 가지 굵직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진용 배치를 마치고 시내산을 떠나는 출발 단계, 그리고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되는 그 험난한 바란 광야를 통과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바로 코앞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드디어 입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시내산을 출발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떡하니 중심을 잡고 있고요.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철통같이 호위하며 쫙 둘러싸고 또 그 바깥 사면후 12지파가 유다 지파를 선두로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 말 그대로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죠. 3장, 끝없는 반역과 실패, 출애굽 1세대의 좌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볼까요?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고 웅장한 행진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완벽해 보였던 질서는 발을 떼자마자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거친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의 불만이 아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공짜로 쏟아지는 그 기적 같은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겹다, 맛없다 투덜대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까지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불신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감사는 흔적도 없고 온통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바란 광야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뒤에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우린 다 죽었다. 저 사람들 너무 강하다. 라며 온 백성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외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아예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그 끔찍했던 이집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며 거대한 폭동을 일으키고 맙니다.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겁고 엄격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전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메마른 사막을 끝없이 방황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게다가 이 반역의 전염병이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했냐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도 계속되는 원망에 너무 지치고 화가 난 나머지 이 반역자들아 소리치며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쾅쾅 내리칩니다.
마치 자기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비극적이게도 모세 본인 역시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4장, 공의의 심판과 은혜, 놋뱀에 나타난 자비.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해설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 깊은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공의와 믿을 수 없는 자비가 아주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또다시 길바닥에서 툴툴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번엔 맹독을 가진 불뱀들이 심판으로 들이닥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아주 기발하고도 이상한 해결책을 즉시 내놓으시죠.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고개를 들어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놋뱀의 이미지는 그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수백 년 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기까지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짜 놀라운 진리인 거죠. 여기서 이 칙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소름 돋는 대비가 나타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아래 골짜기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징징대고 의심하며 반역을 저지르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저 위 산꼭대기에서는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무려 3번이나 거대한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밑에서 투덜대느라 꿈에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렇게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5장, 모압 평지와 새로운 세대, 희망의 새 시대. 자, 이제 그 길고 길었던 40년의 징글징글한 방황을 끝내고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마지막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세대를 비교해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전반부 1장에 기록됐던 출애굽 1세대는 평생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씁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후반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등장하는 광야의 2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주변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영토에 정착하기 시작하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희망찬 준비를 착착 끝마친 아주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모압 평지에 굳건히 선 이 젊은 세대는 부모들이 불신앙으로 잃어버렸던 그 엄청난 축복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리더십 교체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로 우뚝 서고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지막 설교, 즉 신명기의 그 유명한 메시지를 비장하게 준비하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삶이라는 험난한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여러분은 저 어두운 골짜기에 주저앉아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생명과 은혜의 유일한 피난처인 저 놋뱀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심오한 질문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